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조명이 좀 어둡죠? 앞에만 밝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사람, 친구가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모르겠는걸? 몇 살 때 죽었지? 모르겠네. 설교는 몇 차례나 했는가? 몰라.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지 않는가?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난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나는 주정뱅이요.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저 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무서워했었지.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네. 저녁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일세.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네. 이것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도대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안에 가장 강력한 욕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랑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서와 마음을 가진 존재인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히 큰 만큼 그 반대편에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꾸미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멋져, 난 이렇게 아름다워 라고 내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1등하고 부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거절당할까,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욕구, 이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욕구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욕구가 충분히 채워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사랑의 부족함, 늘 사랑의 결핍, 이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 봐도, 저 자신만 봐도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부족하다. 부족한 것을 넘어서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갈망이 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랑 부족, 결핍, 이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인정받고 있어. 나는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 나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가족 관계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직장에서,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인가? 이 사랑이,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충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무지 자신 있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괴혈병이라고 하는 입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눈이 떨려. 자기도 모르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눈이 파르르 하고 떨립니다. 눈꺼풀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예요.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 사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철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빈혈이 나타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골다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증상들, 부정적인 질병,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정서가 불안한지 아세요? 이 정서 불안이네, 저 녀석 저거. 가만히 좀 있어, 이 자식아. 왜 아이들이 이렇게 분주하고 정서 불안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사랑이 문제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왜 인생이 충만하다,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없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가진 것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가진 것 꽤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 마음에, 감정에 탁 하고 걸려서 화가 그렇게 나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아세요? 다 그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오버하는지 아세요? 꾸미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심지어 위선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탈 현상들이 있죠. 저건 바른 건 아닌데 중독 증상들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정오, 중동의 정오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1년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여름엔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머리가 벗어질 지경이에요. 그냥 다녀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잖아요. 저 방탕한 여자, 절제할 줄 모르는 여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그 시선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마실 물이 필요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자마자 마실 물 이상, 물에 대한 갈증, 보다 더 깊은 내면의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남편, 새로운 가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사실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필요했는데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이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곤고함이었던 것입니다. 2008년에 뉴욕에서 꽤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시내를 돌고 또 돌아서 아주 긴 줄이 몇 킬로미터나 그 이상 되는 줄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7시간씩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그토록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애플의 최신 제품을 사기 위하여, 먼저 사기 위하여 그들이 줄을 서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옹을 받기 위한 줄이었어요. 포옹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마라고 불리는 힌두 여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7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포옹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줄을 서고 또 7시간씩이 아니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한 끼 먹을 밥을 위하여 줄을 섭니다. 제가 노숙자 서역을 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실제로 가서 설교도 하고 그 활동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얻어먹는 한 끼로 배고픔을 달래고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밥을 한 번에 얼마나 많이 푸는지 몰라요. 상상이 안 가도록 밥을 산으로 쌌습니다. 이만큼씩. 네,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둬야 허기가 덜 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의 포옹을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선 사람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이 굶주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끼 먹을 사랑을 찾아간 긴 줄을 서 있는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더 이상 사랑이 굶주려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끼 먹을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구걸을 하지 않아도
내게 사랑 좀 주십시오. 한 끼만 먹을 사랑이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금요일에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 십자가가 선포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역사의 한 복판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이벤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인 것이죠. 놀라운 구원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모든 사람에게 해가 비추어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씨앗을 봄에 파종을 하면, 씨를 심으면 가을쯤 가서 거두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딘지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형편없고 더러운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나오는 1,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통로로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선지자들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finally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선교단체인 극단 광야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광야 아트센터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문화선교를 합니다. 뮤지컬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교인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극장 광야에서 만든 뮤지컬 중에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상영이 공연이 되었는데 4월 달부터 다시 리메이크로 다시 공연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루카스라고 하는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뮤지컬이에요. 캐나다 토론토에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를 뮤지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라르쉬 공동체에 한 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그들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꼭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임신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도 역시 첫 번째 아이처럼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산모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이의 뇌가 뼛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의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도 15분 이상은 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를 유산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뱃속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루카스! 루카스였어요. 마침내 10달의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산고를 통해서 루카스가 태어났습니다. 단 15분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아이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17일 동안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매일 파티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결국 꺼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아이 루카스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장애인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해준 이 루카스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루카스에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장애와 한계를 가진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그 아이를 향한 진한 사랑이 배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루카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17일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는 장애는 없다고요?
뇌는 내 속에 들어있다고요? 영적인 장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의 장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적인 장애, 마음의 장애, 성품의 장애, 뒤틀려 있는 성품과 영혼을 가진 채로 우리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른 것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성품이 죄로 깊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여러분의 삶이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혼과 마음이, 성품이 완전히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루카스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 세상에선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선천적인 장애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천적인 죄인들이며 실천적인 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이 가능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배신자, 그리고 자신을 죽게 만든 사람들,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Endless love.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중단되거나 포기함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현재형. 과거에 그랬었다가 아니라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났다고 약화되는 사랑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확 정해주신 사랑, 도장을 팡 하고 찍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내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끼 품었던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죠. 사람의 사랑도 필요해요. 배우자의 사랑도 필요하고,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의 사랑도, 이웃들의 사랑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사랑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자신에게 속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사랑을 요구하고 구걸하는 사람으로, 한 끼 먹을 그 사람, 여기 가면 사랑이 있을까, 저기 가면 사랑을 줄까 해서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위선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결핍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넘치는 사랑,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누려야 마음에 안식이 와요, 여러분. 안식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삶을 적실 때 비로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해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의지로 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 사랑 마음속에 넘치고 그 사랑 마시고 또 마시면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그 광야와 같은 세상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에 배고프다, 사랑을 구걸하고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때부터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그 사랑 한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진리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셨어. 더 이상 무슨 확증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증표가 필요한가요? 그 진리 위에 서서, 감정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이지만 감정 이전에 그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알아지고 삶으로 알아지게 돼 있어요. 엠마오 가는 길 영성수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수련회에 전라남도 바닷가 어촌마을에 있는 교회의 사모님이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오실 때 얼굴이 대단히 어두운 상태에서 수련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냥 전도사를 좋아한 거예요.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모가 된 거죠.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촌 교회에 조전사님들 사역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촌 지역에 어촌에 이렇게 많이들 갑니다. 어촌 지역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바닷바람은 너무나 드세게 느껴졌고 사택은 천정이 무너질 것 같이 허름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교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자주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불신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를 할 때 누구 하나 와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고 마음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임이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바닷가 물이 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예쁜 아기 얼굴 씻기기가 어려워서 약수물로 세수를 시키는, 목욕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삿짐을 다 풀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엠마오 가는 길 영성수련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었대요.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모르겠고 그저 프로그램 순서가 진행되는 대로 따라가다가 성찬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빵을 떼어서 삼키려고 하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는 말씀에 아멘도 못하고 포도주 잔을 받았는데 이 사모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붙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내가 너를 이미 붙잡았다. 난생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이 음성에 사모님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이 쏟아졌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이 음성에 그가 눌려 있었던 심령의 모든 묶임과 답답함과 괴로움, 서러웠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싹 하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했던 그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으로 그가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에 제4일의 삶이라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대에 올라간 사모님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 지금 제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주실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은총의 수단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거룩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깊고 충만한 사랑,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흘러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